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탄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키고 있는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금요일 무덤에 묻히셔서 금, 토, 일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만약 예루살렘 그 예수님 무덤가에 우리가 있었다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만나신다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마 우리는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탄절 인사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은 해피 이스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인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교회가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원탑 세계 최고의 신도수를 가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100년 전에 1920년대에 기독교의 그 믿는 사람 숫자를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는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도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은 그 당시에 불교를 믿든지 조상을 섬기는 유교를 믿든지 거의 뭐 90% 이상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종교인 숫자를 조사를 했는데 그 2015년도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더 책임이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종교들이 있지요. 불교도 기독교 역사에 비해서 더 깊고 힌두교도 기독교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고 그리고 뭐 유대교도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종교들, 정말 큰 종교들이 있지만 어떻게 훨씬 역사가 짧은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10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는가? 왜 기독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이렇게 왕성하게, 왜 이렇게 빨리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 이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고 그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고 그들의 유품이 있고 또 유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 무덤은 비었고 그 유골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혹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까? 성경에 그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기록하고 증거하는 대로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성경에만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 외에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이자 군사 지도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빌라도의 그 재판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는 부활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이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세기 그 당시 역사가인 탈루스라는 사람도 역시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그때 하늘이 깜깜하게 되고 지진이 그때 일어났다. 그렇게 이 사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역사가들 속에서도 이 때에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그리고 마라 바르세라피온, 플레곤, 그 다음에 소플레니우스, 루시안,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그 동참한 사람이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박해의 일에 동참하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더 강한 확신, 더 강한 용기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희한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기 전과 폭력을 가한 이후에 그 마음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기 전과 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의 이 담대함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죽여본 사람은 그 다음에 더 쉽게 폭력에 쉽게 그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더 담대해져요. 한 번도 안 죽여본 사람들은 그 처음에 죽이려고 할 때 굉장히 주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더 담대해졌고 더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온 유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멀리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필립이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그 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정말 슬픔을 가득한 우울한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필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거기 사역을 내려놓고 저 가사 쪽으로 가서 내려가라, 그 명령을 듣고 120km나 되는 그 거리를 순종해서 가서 거기서 에도피아 내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자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이상 이 땅에 많이 없어졌구나, 예수 믿기를 포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유대 공회는 흩어진 이제 교회를 찾아서 색출하는 작업들을 벌이게 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독립군을 사사시 색출해내듯이 그런 형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일에, 그러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들이나 스데반을 돌로 쳤던 자들이나 오늘 본문에 그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 증거로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사탄 마귀의 세력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땅히 죄가 없으니까 가짜 증인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자꾸 이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에 잡힌 거예요? 사단 마귀의 그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사단 마귀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짓밟은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피 입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치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교인에게 억울한 일 당하거나 교회 때문에 피해 입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하는 교회에 가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막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예배 시간에 고성을 지르도록 그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그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색칠해가지고 잡아서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 공문을 나에게 써달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들 데리고 체포조를 동원해서 이제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악명 높은 박해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포의 대상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다가갈 쯤에 그의 인생의 일생일대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의 일행을 어떤 강력한 빛이 사방에서 강력하게 비추는 겁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그 강력한 빛이 비칠 때에 그만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 빛을 비추고 나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충격적인 음성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죽을 만한 짓을 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해 해서 그런 예수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확신했고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끝났고 빈 무덤이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고 그 루머만 믿고 확신하면서 이런 루머가 이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이런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내가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확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다메섹까지 내가 와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메섹 앞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던 예수, 그렇게 자기가 없애려고 했던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믿음이구나.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거짓말로 알았던 소문대로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앞에서 옷을 지키고 있으면서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스데반이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스데반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몰랐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어떤 사람은 사람 인간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정말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해줬어. 좀 바꿔 보려고 자식 좀 이렇게 바꿔 보려고, 남편 좀 바꿔 보려고, 부인 좀 바꿔 보려고. 그런데 잘 안 돼요, 진짜. 근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바뀌는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안 바뀌는 아니에요. 어떤 데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뀌시면 바뀌더라고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신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혈통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그 최고의 그 학문의 집파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제자로, 앞으로 장차 유대교를 지켜내고 젊어지고 갈 차세대 주자로 촉망받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도 그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 바뀌게 하시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얼굴 보고 사람 다 착하게 보인대요. 사람 착하게 보인대요. 제가 옛날에 사람 두드러 팼다는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또 저는 사람을 때렸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선배까지, 한 살 많은 동네 선배까지 폭력을 행사했던. 그래서 그 집에서 어느 날 밤에 딸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집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제 어머니가 지켜줘서 제가 무사했습니다. 아들이 내보다 한 살 많은 동네 선배인데 아들이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를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체면에 본인이 오지는 못하고 그 여동생을 보내가지고 저를 데리고 오라고 할 만큼. 근데 예수 믿으니까 바뀌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자살 충동이 있었다고. 늘 자살을 묵상하면서 살았다고.
예수 믿으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예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울산대 법대 교수인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불교에 신봉하는 사람인데 아주 불교계에서는 참 탁월한 사람이죠. 법대 교수니까. 그래서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비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가 이제 잘 나가는 것이 꼴보기를 꺼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교회를 좀 못 믿게 되겠다.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법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고 자기 인맥들을 다 동원해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의 비리를 밝혀내고 교회의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비논리적인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낼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그런 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켜버리면요 밖에서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벌금 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계획하던 사람이 이런 걸 계획하던 사람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 성경의 그 내용에 잘못된 게 뭔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뭔가 그걸 늘 들으며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산중에 들어가서 산속에 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그거 하다가 설교 듣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또 거짓말 하고 있네. 근데 그 순간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탁 쳐가지고 그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또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몸에 이상한 정세가 찾아오면서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지금은 교회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가장 교회가 경계해야 될 1호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이 바울 되듯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이정훈 교수 쳐보면은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왜 바뀌었는지 몰라요.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왜 갑자기 바뀌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몰라요. 지금 사울이 그래요. 사울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돼가지고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함께 있던 일행들은 그게 무슨 일이 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잘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사울에게만 일어났던 그 변화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요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조용하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그 사람 왜 저 사람이 우리가 갑자기 바뀌었지? 잘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극적인 변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사실을 여기서 증명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저 기독교인들에게만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이오넬 루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라이오넬 루코,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라이오넬 루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변호사인데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 뭐가 있는가 싶지요. 근데 기네스북에는 별 희한한 일들까지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분이 변호인으로서 배심 원단이나 항소심의 그 살인 판결에서 245회나 연속으로 승소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기네스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245회나 살인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면 그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역사가 사실입니다.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당신의 엄청난 그 법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적용하여서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분이 정말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결론을 다시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한번 그 놀라운 분석력과 그리고 지혜와 그 실력으로 예수님의 이것도 거짓이라고 한번 거짓이 아닌지 한번 검증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뒤지고 고대 문헌을 뒤지고 수많은 그 자료들을 찾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이분이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분이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몇몇 개만 있어서 이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거는 해보나 마나 이건 재판에 가져가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거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머리 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정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서로 물고 뜯으며 서로 악유다툼하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에게 씌워서 짊어지게 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교회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또 소원하고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